예. 어떻게 또 말씀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그 저기 앞에 두 분께서 다 해서 할 게 없네요. 아, 그 예레미야서 31장 32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언약의 남편이라는 개념이죠. 첫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남편 되시냐? 이제 언약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그래서 언약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 아래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의 남편 혹은 신랑이 되어주시냐? 언약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이제 깨뜨리는데, 에스겔서 16장 32절. 네. 아까도 잠깐 봤습니다만, 16장 32절. 가늠하는 아내다. 그래서 이 언약의 남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이 아내된 이스라엘이 가늠했다는 거예요. 근데 33절에 더 기가 막힌 거는 창녀들은 선물을 주고, 그죠? 뭘 받고서 이렇게 몸을 파는데, 이 이스라엘은 오히려 값을 주고, 그죠? 선물을 자기가 주고, 그러니까 돈 주고 몸 준다, 뭐 그런 이상한 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이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는 게 대체 뭐냐? 결국은 예레미야서 3장 9절. 예레미야서 3장 9절.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했다. 돌나무는 뭘까요? 우상을 말해요. 돌로 만든 우상, 나무로 깎은 우상. 그래서 그 위에 8절 보시면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해서 내가 그를 내어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이혼했다 이거죠. 남편과 아내 관계를 끊었다. 그런데 자매 유다가 그걸 보고도 두려워 아니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런 행음을 하므로 유다도 내가 이혼하겠다. 그래서 이제 언약이 끝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끝장이 났는데, 호세아서 2장이죠. 호세아 2장이죠. 호세아서 2장이죠. 예. 거기 보시면은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마치 이혼한 부부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히 남편과 아내 관계 종말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 2장 7절, 호세아서 2장 7절 거기 보면은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뒤늦게 이제 후회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서 3장 1절. 네.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래서 돌아가려고 해도, 남편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 문을 안 열어주신다. 아내로부터 완전히 얼굴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로 그러면 끝난 거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6절.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미래에 관한 얘기야. 그 미래에 하나님이 다시 남편 되어 주셔서 너가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1절. 이사야서 54장 1절. 네. 거기 보시면은 이제 54장에 남편 아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이렇게 돼 있죠. 홀로 된 여인, 이게 뭐냐면요, 남편 없는 여자 말하는 거예요. 남편 없는 여자는 이제 애가 없잖아요. 그런데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다. 이게 뭐냐면 미래의 소망, 하나님의 다시 회복의 약속인 거예요. 내가 다시 남편이 되어 주겠다 그러죠. 남편이 되어 주면 어떻게 돼요? 다시 결혼이 회복되고 아이를 많이 낳는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바로 이 구절을 이제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기록된 바 인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부르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그래서 홀로 사는 자가 누구냐면 남편 없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다시 남편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두 분이 하지 않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뭘 할까? 자, 룻기 2장 20절. 룻기 2장 20절. 룻기 2장 20절 보시면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래서 나오미하고 룻이 이제 그인데요. 그는 룻인데요. 잘 보세요. 나오미도 과부고 룻도 과부예요. 그죠? 근데 나오미가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다. 보아스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보아스. 여기서 이제 기업을 물은다라는 이제 동사가 사용됐는데요. 요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까알이라는 동사예요. 까알. 명사형이 이제 기업을 물을 자 이렇게 해서 까알은 꼬엘이란다. 꼬엘이란다. 그래서 이제 꼬엘이라는 명사가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우리의 꼬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까알이라는 동사가요, 제가 이제 연구를 좀 해봤더니 이게 뭐 민사소송에서도 사용되고 그러면 뭐 이제 배상을 하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이 까알이라는 동사가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면요 구원하다라는 뜻이 돼요.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면. 호세아서 13장 14절. 호세아서 13장 14절. 13장 호세아 14절.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그죠? 사망한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이렇게 할 때 여기에서 구속한다 그랬죠. 구속한다. 또 속량한다. 이게요 까알이라는 동사예요. 까알. 그러니까 룻기에서 사용된 거예요. 기업을 물은다. 근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은 이게 구원한다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근데 요 구절이 바울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었어요. 보세요. 로마서 15장 55절. 로마서 15장 55절. 예. 로마서. 예. 아닌가? 잠깐만. 고린도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고전 15장 55절. 예, 그렇죠. 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 이게 호세아서 방금 읽었던 13장 14절을 인용한 건데, 이게 이제 뉘앙스가 뭐냐면은 바울은 이 호세아서의 까알이라는 동사, 이걸 구원하다라는 뜻인데, 이거를 거의 저기 그 룻기에 있는 그 기업을 물을 자라는 그 개념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요, 고엘이라는 요 단어, 기업을 물을 자라는 단어를 구속자라는 그런 뜻으로 많이 써요.
그 예로 이사야서 41장 14절 보시면 이사야서 41장 14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 근데 이 구속자가 이게 꼬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사실 어떤 뜻이냐면요. 보아스가 하는 그걸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남편 없는 여자의 남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게 구속자예요. 이게. 그렇죠. 시편 107편 2절 보시면요. 시편 107편 2절. 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구속함을 받는다. 또 구속한다. 요 단어가요. 다 까알 동사예요. 까알 동사. 그러니까 구속함을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남편 되어 주시는 것을 경험한 자. 그게 구속함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저희를 구속하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남편 되어 주신다. 그죠? 남편 없는 여자에게.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에서 제일 잘 나타나고 구약성경 여기저기에도 나타나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인데 남편이신데 그 이스라엘이 배신 때려가지고 이제 이혼해서 남편 없는 여자가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주시느냐. 마치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줘서 남편이 되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존재는요, 이 신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1장 5절. 마태복음 1장 5절.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이라고 하는 남편 없는 여자를 아내로 삼아줘서 기업을 무르고 깔해주고 그게 뭐예요? 구속해준다. 구원해준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집안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요. 다윗 왕이. 그리고 그 다윗 왕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은 보아스처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신랑이에요. 신랑. 예수는 신랑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이미지랑 예수의 이미지가 이렇게 겹쳐 보여요. 겹쳐.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자기 자신을 신랑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말씀이 많이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5절. 여기 이 말씀은 세례요한의 제자들 혹은 또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뭐 이래가지고 질문할 때 대답인데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죠? 신랑이 누구겠어요? 자기 자신이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신랑으로 왔는데 왜 금식하겠냐. 그러나 신랑을 뺏길 때 그죠? 뉘앙스는 뭐예요? 내가 죽을 때 그때는 금식해라. 마태복음 22장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때 임금, 왕이 나왔잖아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죠. 천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라 그래서 혼인잔치. 여기서도 결혼 이미지가 나오죠. 신랑, 결혼, 그죠?
그래서 그 혼인잔치는 결국 누가 들어가는 혼인잔치겠어요? 이 신랑과 결혼하는 여인들. 누구예요? 남편 없는 여인과 같은 우리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3절 보시면 종들을 보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예수께서 그 이스라엘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많은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게 다 뭐예요? 메시지가 야 혼인잔치에 좀 와라. 나 신랑인데 나랑 결혼하자. 예? 그랬더니 뭐 바쁘다 이거예요. 바쁘다. 그래서 못 간다. 자, 마태복음 25장 10절. 열처녀 비유에서 나온 말씀인데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건 뭐냐면 종말의 때에 내가 다시 오는데 그때 내가 또다시 뭐로 온다? 신랑으로 온다는 거야. 신랑으로. 예. 내가 신랑으로 오는데 그때 과연 나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겠냐? 너희들이 제자들. 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1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혼인잔치 이미 문 딱 닫고 들어가서 잔치 시작됐는데 늦게 와서 문 두들기면서 나도 좀 혼인잔치 들어가게 해달라. 나에게도 남편 돼달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난 너희 모른다. 문 안 열어준다. 주여 주여라는 말이 뭐야? 그 신랑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신랑이다. 누가복음 12장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님께서 혼인집에 혼인잔치에 가서 결혼하시고 이제 신부 데리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은 문 열어줄 수 있도록 자지 말고 깨어있어라. 이때도 신랑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시죠. 계속해서 스스로를 신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도 14장 8절 마지막으로 이제 누가복음 14장 8절. 예.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이렇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아주 자주 하세요. 왜 이렇게 예수는 물론 비유지만 혼인잔치 비유를 이렇게 많이 하셨겠어요? 내가 신랑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나와 결혼하는 게 구원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혼인잔치 이야기를 많이 하신 거죠. 그래서 뭐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앞쪽에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처녀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라고 했을 때 이 중매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르모조라는 동사인데요. 이게 하모니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할모조라는 동사가 영어로 비트라스, 우리말로 정혼한다라는 그런 단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중매쟁이가 아니고 아버지로서 딸인 너희들을 신랑 대신 예수께 정혼한다. 남편과 아내가 되기로 이미 법적으로는 혼인관계에 들어갔다. 그죠? 그럼 혼인잔치는 언제 하느냐? 그죠? 혼인잔치는 뭐, 물론, 요한계시록 19장 7절. 계시록 19장 7절. 혼인잔치는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인데, 우리가,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렇게 해가지고 세마포를 입고 혼인 잔치에 들어가죠. 그래서 9절에 이제 드디어 그 아래 9절 보여주세요. 9절에 혼인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란 말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그 결혼 이야기인데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결혼, 남편, 아내, 그죠? 그래서 전 목사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양육일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남편과 아내, 신랑 신부 결혼 관계로 우리 성도와 하나님 또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은 이제 성경 신학이라는 거예요. 성경 신학. 근데 전 목사님의 이 설교 말씀이 다른 목사님들과 구분되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이러한 성경 신학에 입각해서 신구약 성경을 꿰뚫어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시고, 그거를 한 번의 설교에 이걸 다 녹여내시는 이런 식의 설교가 진짜 잘하는 설교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어제도 강의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한꺼번에 꿰뚫어 보는 그런 통찰력이 없는 상태에서 목회 현장에 나가면 그건 재난이다. 너희들 이미 망한 거다. 목회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신학교에서 3년 동안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려고 하는 게 이제 성경이고, 성경 뭐 한두 구절 아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를 조망하는 그걸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 전체를 꿰뚫는 주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매주 설교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건데, 전 목사님께서 오늘도 요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란 주제지만 이게 보세요. 얼마나 성경의 중요한 주제인지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